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2023년을 시작해서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10월 우리가 생명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참된 격려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힘을 얻게 해주는 참된 격려. 이 참된 격려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두 번이었습니다. 두 번 감금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주택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그러한 가택연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그 감옥은 바울 인생의 마지막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마지막 감옥은 여러분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봤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닙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죄수를 넣는 바위, 일명 바위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홈을 파는 겁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홈을 파서 그곳에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파니까 사람이 넉넉하게 들어갈 만큼 크게 파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겨우 있을 만한 그러한 공간에 거기에서 먹을 것을 위쪽에서 넣어주면 먹고 나서 배설물도 위로 빼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냥 바위에 홈을 파고 거기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큰 바위 속에 사람이 갇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을 보면 그 바울이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바위 감옥이 그만큼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특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하느냐면 1장을 쭉 읽다 보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내세울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이 힘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 복음과 함께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역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 바위 무덤, 그 바위 감옥에서 그냥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이제는 바울도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시대에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이러한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육체적인 고문을 받고 곧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데 굳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 세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 세대의 아픔과 이 세대의 문제와 이 세대의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그 힘들고 죽어가는 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늘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디모데 전서가 전해졌던 에베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다시 또 갇혔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 중에 바울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우리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큼은, 그 두 사람만큼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했고 확신했던 사람들, 그런 자들까지도,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들까지도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러한 교훈에 빠져서 이들 또한 배신했고 이들 또한 바울에게서 등을 돌린,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아픔이었고 또 바울에게는 실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바위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자신의 그러한 처지도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더 그를 실망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이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등을 돌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만큼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까지도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믿음으로 섰던 자였고요, 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큰 실망과 절망감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절망하고 또 그가 실망하며 또 그렇게 아파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아픔과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특별히 부겔로와 호모게네로 인하여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자괴감이 들 만큼 참으로 절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을 때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받고요. 바울이 새 힘을 얻었고 그 인생의 분위기를 역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곧 죽을 것을 확신했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복음의 그 증거를 이루며 교회를 세울 것인가 대한 그러한 그가 확실한 그 그림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디모데후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자괴감과 그 실망과 그 힘든 아픔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준 바로 이 오네시보로를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 오네시보로 그는 절망에 빠진 자괴감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바울을 그가 위로하고 그가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을 그가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방문에 감사하면서 오늘 16절에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도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요. 보통 기도가 아니고 바울이 그 오네시보로가 너무 고마워서 바울이 그 오네시보로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고 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 감사해서 이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입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긍휼을 발견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말로는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긍휼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항상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항상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에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네시모로부터 위로를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데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시원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가 자기에게 자주 기분을 좋게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이 드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오네시모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그가 공급해 주었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요, 바울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쁨을 주는 그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했던 물건들을 그에게 제공해 주는 이러한 존재로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바울을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든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꺼려하지 않았고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갇혀 있는 그 감옥, 이 바위 감옥은요, 아주 험악한 죄인 죄수들만 가두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일반 죄인들, 일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을 그만큼 위험한 극혐한이라고 요즘 많이 하던데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인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싫어하지 않았고 또 17절에서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요, 원문으로 보면 오네시모로가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 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로가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자주 찾아왔다는 겁니다.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알 수가 없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1500km. 그것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 다 육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2번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2번 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기선이 있어서 딱딱 배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때는 배도 동력선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배가 정기적으로 출항하는 게 아니라 그 출항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며칠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아주 정말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한 곳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위 감옥에 있는 바울과 면회를 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바울을 만나기 위해 자주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1500km에 떨어진 그 거리를 오고 가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바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며 그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로의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정말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린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믿었던 그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로의 걸음을 통해서 바울이 새 힘을 얻고 그는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그가 이러한 사실들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해준 이가 바로 이 오네시모로였다는 겁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가 갇혀 있는 그곳에 그를 만나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고 있는 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 힘을 얻고 그가 격려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를 찾아와주고 누군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만큼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혼자 걸어갈 때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그 길에 서준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이런 힘을, 이런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곁에 서줄 만한 그런 쉬운 그러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와 서주고 나를에게 와서 만나주고 있는 그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 힘을 얻은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위로자가 필요하고 나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나에게 그런 격려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요, 정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고 그런 격려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니 그 말은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그 힘들어하는 이들 옆에 여러분 같이 함께 걸어주며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서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보여준 이 격려요. 여러분 바울이 잘 나가고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며 또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잘 나가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그것도 바위 감옥에 갇힐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인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모든 그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그러한 때에 오네시보로가 바로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모두가 등을 돌릴 때 그를 찾아와 주는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은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보로는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 격려자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그냥 함께 걸어주는 것 같은데 그 함께 걷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가 참된 위로자고 참된 격려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로의 위로를 받으면서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 설계도를 깊은 그 감옥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음의 메아리가 우리에게 울려오고 있고 온 세계의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생각하고 그를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로가 내가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지 그러한 결심을 하고 바울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바울의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모두가 등을 돌리지만 그러나 그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바울이 그 절망하고 낙심할 그 바울을 생각하며 그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그들은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요, 격려를 얻게 되고요, 그들의 인생에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요, 바울은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복음에 나아갈 길을 그가 열어가는 이 모습을, 그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그가 느낄 수 있었고, 그 힘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거리, 이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로처럼요. 우리가 하는 그 걸음이,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이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나의 그 걸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내가 행하는 그 건네는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네시모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인생의 역전을 맞이할 수 있는, 쓰러졌던 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갈 수 없었던 그 걸음,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내딛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위로, 그 참된 위로, 참된 그 격려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는 이 오네시모로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거침없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